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좀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번에 제가 다루지 않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쓴 안식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간에는 그 책을 좀 읽으면서 묵상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하울란 TV에 안식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던 여러 강의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안식에 대해서 좀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성된 안식일이 율법주의와 안식교와 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꼭 한번 새기고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키티사 하는 거예요. 키티사 한번 발음해 볼까요? 키티사. 자, 키티사. 키티사. 자, 키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혹은 뭐뭐하면 왜냐하면 뭐뭐하면 키 많이 나와요. 나중에 키타보, 키티사, 키테째 많이 나옵니다. 키 토라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티사 이제 타브가 앞에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2인칭이라 그랬죠, 그죠? 2인칭이고 미완료라 그랬죠, 그죠? 앞에 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싸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인칭이니까 네가 싸가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네가 싸 뭐 한다면 하면 네가 싸 하면 재밌는 건 제가 요거 구조에서 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 그 토라 1단계 분들이 많으시니까 설명해 드리면 성서 히브리어 있죠. 현대 히브리어는 좀 다른데 성서 히브리어가 주는 몇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문법을 얘기할 때는 주어와 동사를 얘기해요. 그죠?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와요. 주어 플러스 동사. 그죠? 근데 성서 안에 있는 히브리어의 모든 문법은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게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명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동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여기 이 히브리적 문법 뉘앙스에서 뭘 요구하시냐면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육신에 뭘 원하신다? 순종을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군대 가면요. 군대가 참 교회랑 비슷해요. 군대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마당 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 마당 쓸 사람 2인 이렇게 얘기해요. 마당 쓸 사람 2인 그러면은 이제 눈치껏 이등병들이 이병 누구 손 들어요. 그러니까 마당 쓸 사람 마당을 쓴다는 게 먼저 명령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2인 그러면은 이게 보통 뭐 이등병들이 두 명 딱 손들 눈치껏 흔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느낌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뭐뭐 해라 누가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히네니 좀 중요한 단어인데 알고 계세요? 히네니 한번 읽어볼까요? 히네니. 히네니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야. 나를 보소서 히네니라는 거야. 히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법이에요. 히네니. 그래서 히네니를 깊이 묵상하시는 주간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사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다. 그리고 순종 다음에 이해함이 오는 거예요. 이해함. 우리는 다분히 뭔가를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자아중심적이고 헬라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기반을 닦으신 분들은 이해됨이 먼저예요. 그래서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많이 가르치면 그 헬라 신학에서는 교리를 많이 가르쳐요. 교리.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은 헬라 신학으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히브리 신학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헬라 신학 가르칠 때 저도 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크, 뭐 심지어 요즘 장로교에서는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문답들을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순복음에 좀 약간 이단아처럼, 예, 순복음에서 이제 유일하게 참 재밌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 신대원 때 구원론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0명이 수업을 들었어요, 구원론을. 근데 그 150명 중에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9대 1로 싸웠어요, 3시간 동안. 왜냐면 제가 발제를 하는데 저는 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니까 칼빈의 구원론을 연구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신학교에서 하필이면, 예, 예, 순복음교회는 정반대의 구원론을 갖고 있거든요, 칼빈과.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소신거리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한 게 있으니까 딱 내밀었더니 이제 거의 한 제 눈앞에 149마리 상어들이 나를 뜯어먹겠다고. 그래서 내가 저리 가서 싸움에서 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싸움으로는 절대 안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자료 이만큼 일부러 그럴 줄 알고 자료 이만큼 들고 올라가가지고 오는 정도 계속, 결국에 교수님이 나중에 중지하셨어요. 왜냐면 3시간 수업인데 3시간 동안 토론만 하니까 교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하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딱 정리했어요. 이거 500년 동안 싸우던 건데 너네끼리 싸워서 해결 안 된다고.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싸운 거니까. 그래서 또 여기 그대로 연결해서 우리 와이프랑 저랑 결혼했잖아요. 저는 태생이 장로교 태생이고, 저는 이제 신학의 뿌리도 장로교적 신학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개혁주의 리폼도 신학에 대한 존경이 있고, 많은 이제 공부됨이 있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태생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여자와 장로교 남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 교회 개척할 때 둘 다 전도사였기 때문에 둘 다 같이 강단을 공유했어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올라와서 칼빈의 구원론을 막 설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택정하셔서 그분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주셔가지고 오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 없고 주님이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면서 견인론을 막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와이프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고 택함이, 믿음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이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특유의 그 알미니안 신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유의지론을 막 쓰게.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올라가면 그러나 그러면서 한 3주를 그렇게 싸우고 둘이 밤새, 이제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요, 밤새도록 논쟁을 했어요. 구원론에서 예정론이 옳으냐 자유의지론이 옳으냐. 그래서 결국에 7일 동안 밤낮으로 싸워서 내린 결과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서로 강단에서 구원론 설교를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어차피 다 구원받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아서 온 사람들만 있으니까 성결에 대해서만 설교하자. 성결은 뭐 다 똑같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와이프가 토라를 깊게 공부하시면서 조금 이제 이게 흘러들어 12년 만에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하신 것 주권이 성경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알비니안이나 감리교나 순복음교회 구원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의지를 쓸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의지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온전히 합일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사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열심히 막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나 보면 다 주의 은혜라.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주권이고 예정이고, 걸을 때는 내 의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저는 이제 어떤 부분적 예정보다는 온 우주적 예정,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론에 많이 동의하지만,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 하죠. 성도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섭리만 있어요. 그 자체가 아멘 돼서 이미 예정론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죠.
내 기도를 사용하세요. 예,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예, 요거에 대한 호흡이 좀 필요해요. 예, 우리가 드럼을 치다 보면요, 여러분이 들리는 주로 드럼 소리는 쿵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쿵딱 사이에 들리지 않는 미묘한 하이햇의 다다다다다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연주로 들으면 잘 안 들려요. 예, 근데 요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쿵과 따가 가는 거예요. 예, 다다다다가 예정론이고 섭리면 쿵따가 내 의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리듬을 타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한 하모니와 리듬으로서 올려드려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경륜을 인정할 때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섭리든 자유의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교리는 이해가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먼저 되면 안 돼요. 성경이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히브리어를 택하신 데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태초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지 생각이고, 그죠? 예, 그건 본인들 생각인 거고, 우리 가봐야 하는 거고, 천국에서 히브리어 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말을 해요. 히브리어 모르면 천국 가서 예수가 되어도 못하냐고. 근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은혜의 어떤 면이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가 원래 아람어에서부터 이제 연결되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쓰시겠다. 두 번째 그들의 언어를 쓰시겠다. 예.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과 주변 환경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 모든 게 공부가 되어야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계속해서 히브리어 공부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개역 개정도 좋지만은 직역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토브 계속 보시고, 네, 날마다 매일의 알리아를 계속 읽어. 이게 처음 1단계에서는요 연구가 많이 안 되면 읽기라도 하세요. 본문 읽고 뒤에 가이드 읽고 그리고 느낀 점 한 줄 딱 쓰고, 그렇게만 1년 돌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부어져요. 그리고 점점 차츰차츰 교회가 주는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지경을 넓혀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관점, 헬라 관점과 히브리 관점이 많이 나눠지는데, 요거 좀 중요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자, 헬라 관점과 히브리 관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관점으로 주셨어요. 히브리 지역에다, 그렇죠? 예. 요걸 이제 유대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대적 관점. 예. 그런데 이 헬라주의는 흔히 말하는 세상 철학적 관점이에요. 예. 예. 세상 철학. 그러니까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통일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그 군사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부흥이 오냐면 문예적인 부흥이 와요. 문예 부흥이 옵니다. 르네상스와 같은 문예 부흥이 와요. 예. 그럼 문예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전쟁할 때는요 문학이 꽃피는 게 아니라 신앙이 꽃을 펴요. 왜 그럴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어떠한 유든 자기의 신앙으로 달려들어요. 여러분 큰 싸움이 있어요. 큰 전쟁이 있어요. 책 읽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가 조금 해결됐어요. 그러면 기도보다는 뭐가 더 많아져요? 책 읽고 성경 읽는 게 더 많아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전쟁하던 시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우선이 되고, 평화가 오면은 문학이 꽃을 펴요. 예. 근데 이때 헬라 제국과 로마가 부흥을 제국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문예적 부흥이 오니까 얘네가 이 문예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함이에요. 이해함, 철학. 예. 내가 이해를 하겠다. 하나님을 또 이해를 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 히브리적인 유산들을 헬라주의가 이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기는 70인역이라고 하는 LXX 70인역의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이거 왜 옮겼어요? 본인들이 더 쉽게 이해하려고. 더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을 우선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순종한다. 근데 하나님의 방향성,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동사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으로만 순종한다면은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것들 과연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할 때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100%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없죠, 잘.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본인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봐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통 뭐 한 30대는 돼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30대도 결혼 잘 안 하니까 3, 40대는 돼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불순종하면서 삽니까? 이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다 보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방법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깨닫는 거죠. 순종해보고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훈련 지침이 내려온다, 해보는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렇게 훈련할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태자배 주간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상승을 훈련하겠습니다. 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해보고 명령을 신뢰해보려고 하고, 오늘 교회로부터 내 리더십으로부터 주어지는 명령들에 순종해보려고 노력하고 해보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키티사, 뭘 훈련할 거냐? 티사, 요거는 나사라는 거예요. 나사, 따라합시다. 나사. 요거 풀려면요, 앞에 게 먼저 좀 보여져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토라 포션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테루마 왔어요, 그렇죠? 테루마 공부했죠. 테루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라는 게 훈련이 됐어요. 자원 예물, 기억나세요? 자원 예물. 나는 신부 단장이고 신부의 예물입니다. 내 것은 주님을 향한 예물입니다. 나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자배를 주셨어요, 그죠? 태자배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나를 주님께 바치니까 주님이 나를 뭐예요? 명령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뭐예요? 높은 곳에 상승,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어요. 그게 태자배예요. 그 높이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어요? 명령이요. 이 명령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 나를 드렸더니 상승시켰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뭘 주셨냐면 키티사를 주셨어요. 키티사는 뭐냐면 나를 드렸더니 높여주셔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키티사, 하나님이 내가 머리 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뭐 하신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가 나의 그 신앙생활의 순종과 훈련이,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리듬이. 하나님이 올려주셨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후후 이러면 안 돼요. 막 그냥 아싸 올라간다. 올라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낮아지고 주를 높이는 거. 그러면 주님이 또 높여줘요. 그러면 또 나는 거기서 나는 낮아지고 주를 높이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잘 보세요. 인생이 이런 계단과 같다면 이 단계에서 출발을 해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예배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 올려주시고 올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세븐 마운틴에서 산의 정상을 취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실 때마다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더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 있을수록. 그럼 나를 그 높은 곳에 세우셔서 내 머리가 없어지고, 머리가 잘렸네. 은혜롭게. 자,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높여드린다면,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높아져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주님께 맡기면 나를 올려줘요. 그러면 나를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거고 번성케 하실 거고 부욕케 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영광이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올라갈 때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내 머리를 내려놓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할 때에, 그래서 온전히 계속 올라가도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 이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면서 덩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더 저절로 상승하고 거기서 주님을 더 높이고. 이해되시죠? 이 훈련을 하는 게 기티사예요. 기티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더 큰 그림으로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렸어요. 그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시내산. 거기서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머리를 더 낮추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광야. 자, 보세요. 여기가 애굽, 여기가 시내산, 요거 훈련하는 데가 광야. 테로마 훈련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애굽. 그렇죠. 그래서 테로마를 예물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출처가 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재물을 갖고 나와서 그걸 하나님께 테로마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로마의 플레이스가 어디다? 애굽. 그럼 테짜비의 플레이스는 어디다? 시내산. 왜 하나님 우리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느냐? 왜 거기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제가 그 이스라엘은 좀 희한해요. 조금만 산만 올라가도 다 보여요. 평지가 이렇게 다 보여요. 제가 미츠페라몬 갔을 때에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이 높았나? 좀 무섭긴 했다. 그죠? 그래도 한라산보다는 안 높잖아. 근데 그 높은 곳에서 거대한 광야를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미츠라임, 애굽의 최고 바닥 노예 생활하다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잖아요. 그죠? 물론 모세가 올라가긴 하지만 모세가 대표니까. 그래서 올려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서 이제 가나안을 보게 하시는 거죠. 언약의 땅을. 그 높은 산에서. 그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우리는 뭐 한다? 내 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머리되게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은 나의 머리를 내려놓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신약적인 흐름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그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 머리 내려놓는 훈련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네가 셀 때의 인구조사입니다. 자, 인구조사. 자, 여기서부터 본문 들어가요. 여러분 잘 적어놓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인구조사는 왜 하는 거냐? 자, 인구조사 중요해요.
자, 인구조사. 광야에서 2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머리를 센다 라고 돼 있어요. 키티사, 네가 셀 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세다, 싸라고 돼 있는 이 히브리어가 나싸거든요. 나싸. 한번 읽어볼까요? 나싸. 네, 나싸는 세다, 숫자를 세다라는 뜻도 있고요,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셀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세요. 세면서 모세가 셀 때마다 그 사람들의 머리를 누구에게로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머리를 올려드리고 나면 이스라엘의 머리를 낮추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구조사의 목적은 각자의 머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스도가 한 머리가 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하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어 본문 한번 보세요. 82페이지에 보면 12절 말씀, 12절에 히브리어 본문 안 나오나? 뭐 안 나와도 돼요. 위에 보세요. 자, 키티사 보이시죠? 12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키티사 앳 로시 베네이 이스라엘 그 돼 있죠, 그죠? 보이세요? 자, 그거 밑줄 그어 넣으세요. 키티사 앳 로시 베네이 이스라엘, 요까지 딱, 요거 딱 체크해 놓고, 자, 키티사, 네가 셀 때에, 들어 올릴 때에, 그죠? 뭐를 로시라고 되어 있어요. 로시. 근데 이 로시가요, 표시하세요. 한 머리란 뜻이에요. 한 머리.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나오는 베네이 이스라엘. 베네이는 벤, 아들의 복수형. 그러니까 자손들, 사람들,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누구?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한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그 문법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돼요, 그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토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독특한 문법을, 변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변칙. 무슨 변칙을 사용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얘기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수를 쓰세요. 복수. 이스라엘 아들들 복수죠. 근데 머리를 지칭할 때는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머리들이 아니라 뭐예요? 로시, 한 머리, 이걸 썼다는 거예요. 머리들을 안 쓰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들을 들어올릴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머리를 들어올릴 때, 이런 뜻인 거예요. 한 머리를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머리가 하나다, 한 머리다. 이스라엘은 머리가 2개, 3개, 4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머리가. 인구조사 왜 하는 거냐면요, 인구조사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어떤 전쟁이 있을 때 그 군사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는 게 인구조사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인구조사는 결국엔 궁극적으로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린다라고 제가 풀어드렸지만, 이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뭐가 되는, 강한 군대가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데, 그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이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머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하나가 안 되니까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한 머리를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머리로는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다, 광야로 모셨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주어졌으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뭘 의지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에, 인생을 살 때에 제일 위험한 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뭔가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말씀 보지 않아도 뭐 좀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별 거침없이 막 주어지고, 근데 그게 심지어 하나님 일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 원함이 있고 내 뜨거움이 있고 내 열정만 있고 내 뭐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라면서 제일 무섭고 끔찍한 게 그거예요.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일만 있어요. 주의 일만 했어. 그러고서 탈진하고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임재 중심적인 예배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교회가요, 일이 딱딱딱딱 맞아서 돌아가면요 교회가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그럴 수 있다니까.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교수가 쓴 되게 희대의 명작과 같은 책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이요 정말 명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읽으면서 참 가슴을 치면서 읽었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역했는데 정작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발견한 거죠. 일만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꿰찬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일 너무 열심히 할 때 브레이크 걸 때가 있어요. 잠깐 멈추실 수 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크 안 걸리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마귀적인 것으로 자주 속는데, 마귀가 하나님 사용해서 또 많이 속여요. 사명 부르심, 그러면 사명 그러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만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멈춰주셨을 때에 왜 이러면서 막 그 못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예. 그게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 함께 하심. 그래서 때로는 씨름이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교회 너무 좋다, 그런 사람 우리에게 다 나갔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느낀 게, 전문역에 목사님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자기가 평생을 꿈꾸던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멘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요. 그런 멘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상처 주고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냥 교회를 또 그냥 어떤 리액션도 없어. 그냥 열심히 꾸준히 교회만 나와. 몇 년이고 수년이고 그러면서 안에 믿음이 엄청 커져 있고, 뚜껑 열어보니까 막 그 안에 토라가 한가득 들어있고 막, 예. 기질상 뭐 내성적이라서 이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막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 있고, 예. 우리 교회 그러다가 거기 하나님,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이 교회가 왜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좋고 사역이 좋고 말씀이 좋고 메시지가 좋고 음악이 좋고가 아니라 그 메시지와
그 사람들과 그 음악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심지어 반대도 있겠죠. 별로 안 좋아요. 힘들어요. 막 예배도 1시간 안에 끝내고 싶고, 찬양도 이렇게 길게 안 했으면 좋겠고, 기도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긴장 쫄려 죽겠는데 밖에 사람들 안 들리게끔 어떻게 조용히 하면 안 되나.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네, 너무 좋아요 해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임재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 너무 싫어도 임재가 있다면요, 버텨야 돼요. 네, 광야 생각해 보세요. 좋았을까요? 안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광야를 억지로 처음엔 걸었겠지. 걷다 보니 은혜를 깨닫게 되고, 걷다 보니 주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걷다 보니 익숙해지고, 걷다 보니 훈련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 토라의 사람, 임재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걸어봐야 아는 길이 있어요. 예. 내비게이션 100년 틀어봤자 걸어가봐야 알아요. 그 길인지. 예.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걸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40년. 그리고 42개의 광야, 42번 진치는 거. 어제 리더 회의하는데 우리 현창식 지사님이 이번에 이사 오시는데 우리 교회 들어와서 통상 6번째 이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36번 남았다고. 하올라면 42번은 이사해야지 이러면서 부르심 따라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서귀포까지. 제주도 토박인데 서귀포 처음 살아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서귀포 와서 살아요? 직장이 제주시인데 하루에 2시간 왕복 운전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으니까. 네. 그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교회 다니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겠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목회자인 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가게 되고 버티게 되고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네, 광야는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장소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장소예요. 네. 광야로 가야만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 의지할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깊이 묵상되어야 될 것이고, 광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그래야만 훈련이 돼요. 미츠라임, 애굽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미츠라임이라 그러고,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래요. 네. 미츠라임, 미드바르. 네. 둘 다 이제 맴으로 시작하죠. 네. 둘 다 각자의 진리가 있어요. 추구하는 진리가 있어요. 세상은, 근데 애굽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요 다 있어요. 근데 광야 미드바르의 특징은 뭐냐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잘 보세요.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단어. 이 미드바르는요, 광야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오거든요.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광야가요, 말씀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애굽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반대로 미츠라임, 세상에는요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쭈르가 있어요. 쭈르, 악함. 쭈르는 악의 엑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악의 농축행. 미츠라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츠라임에서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라 미츠라임에서 광야에서 옮기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강요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내 가정이 광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삶이 광야일 수도 있지만 그 광야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그 이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그랬죠. 인구조사는 뭘 하기 위해서?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 그랬죠. 그죠? 인구조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강한 군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강한 군대. 예. 뭐가 강한 군대인가? 여러분 오합지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쓰잖아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뭐 표면적인 한자의 뜻은 뭐 그 까마귀들이 모여 있다 이 뜻이거든요. 까마귀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질서 없이 막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합지졸의 군대를 표현할 때 뭘 많이 표현하냐면은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예. 까마귀가. 예, 다 그 까마귀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는 질서가 없고 머리가 없는 상태예요. 예. 우리가 최근에 토라 포션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질서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 근데 우리가 이 질서라고 얘기하면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배운 이 질서의 이미지는 뭐에 가깝냐면은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라 위계 질서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죠? 예. 요거를 좀 깨볼까요? 자, 성경 토라에서 말하는 질서는 위계가 아니에요. 위계가 아니고 이 질서는 다른 질서예요. 위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위계 질서란 말 많이 쓰는데 위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계급을 쫙쫙쫙 나눠 가지고 정렬시키는 거예요. 위아래가 정확한 거. 그걸 위계라고 그러거든요. 예. 신분이나 계층, 계급을 선명하게 나누는 걸 위계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서는 신분과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통로예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영이 흐르게 하는 것. 주의 보좌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팅하실 때에 하나님 특유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를 이거를 자꾸 위계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유교적인 사상도 좀 강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 그러면은 목사님 말 잘 듣고 집사님 말 잘 듣고 권사님 말 잘 듣고 뭐 이런 걸 또 이런 게 이제 질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쫙 움직이는 그게 질서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질서가 없어. 그게 질서가 아니에요. 예. 그게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질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질서가 강한 교회죠. 예.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서를 묵상할 때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요. 강이에요. 강.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질서를 성경적인 질서는요. 강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강. 강이 있어요. 강.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예. 주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강이 흘러요. 예, 강이 흘러요. 그래서 강이 흘러서 이 강의 물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 이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게 여기에 흘러와야 돼요. 예. 요게 질서예요.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게. 예.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배치하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배치하고 예. 그렇게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 길, 요 보이세요? 요거? 예. 요게 질서예요. 요게 질서. 예.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 하나님의 질서, 만드신 질서예요. 예. 그런다고 여러분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강을 강의 상류라 그러고 하류라 그러는데 이거를 계급으로 위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계는요 이거예요. 그죠? 끊어져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의 목적은 위계를 세워서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뭐예요? 자기 할 일 잘해가지고 영이 흐르게 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계에서는 정, 귀족, 황족, 뭐 왕 이렇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계급이. 그런데 하나님의 강은요, 강의 상류와 하류만 구분되지 그 구분점도 애매해요. 여기서 보면 이게 상류고 여기서 보면 이게 상류고 여기서 보면 이게 상류예요. 그죠? 예. 그 여기서 보면 이게 하류고 이게 하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그냥 강이에요. 하나라고, 하나. 부르심이 상류의 부르심이 있고 하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더 좋고 나냐? 그런 것도 없어요. 강의 상류에 고기가 잘 잡히냐? 상류에만 잡히는 고기가 있고 하류에만 잡히는 많은 고기들이 있어요. 하루에 더 많이 잡혀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뭐가 더 좋고 낮음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 가지고 모여가지고 각자의 위치에 또로로로로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예. 그러면 이 강은요, 능력 있는 강,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하는 거를 회방하는 게 뭐냐면은 머리를 드는 거예요. 자기 머리. 잘 보세요. 이게 잘 흘러가려면요, 여기 하나 뭐가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죠? 낮아져야 돼요. 섬겨져야 돼요. 근데 꼭 여기 보면은 자기 머리를 딱 들어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이 흐르는 걸 회방하는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항이. 반대로 이탈을 해버린다. 여기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포지션인데 야가 나는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갈래.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 버리겠죠. 새버리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홍수라 그래요. 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워버리면 이게 흐르지 못하니까 옆으로 새버려서 그때부터는 이게 강이 잘 길 따라 내려가면 이 강이 생명을 주고 윤택함을 주고 열매를 주는데, 옆으로 새면 어떻게 돼요? 피해를 주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질서의 개념은 위계가 아니라 각자 부르심 안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하는 거. 네. 그래서 다 각자 할 일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 부르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강한 군대로 되게 하는 건 뭐냐면 오합지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세우는데 그 머리가 뭐냐, 이스라엘의 머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한 머리가 되는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이스라엘의 머리가 내려놔지도록. 그래서 이 엄청난 계시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거야. 너네가 지금 60만 몇천 머리거든? 아니야, 하나야. 머리는 하나야.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해. 예수님을 머리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 바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르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네. 모세가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예. 그럼 금송아지 사건이 요 인구조사 다음에 나오거든요. 인구조사가 내 머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들어 올리는 훈련의 선포라면은,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면은 거기에 반항해서 올라오는 내 자아의 머리가 금송아지예요. 예. 그래서 금송아지는 뭐다? 내 자아를 의미한다. 자아의 머리, 소머리. 여러분 안에 소머리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소머리는 먹어야 돼요. 아, 그래서 갈아서 태워가지고 멋이나? 갈아 마셔버리죠 마지막에. 맞잖아요. 내 성경에 있는 말 하잖아요. 갈아 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는 갈아 마셔야 돼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왜 자아의 머리냐? 요거를 좀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송아지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금송아지는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언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느냐? 금송아지는 언제 나타나나? 등장. 쉽게 설명하면 나는 언제 내 자아가 올라오는가? 내 자아가 드러나는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손머리가 하나씩 있다니까요. 금송아지 머리가. 그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안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김 집사한테만 있고 나는 없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 2개 있어요. 그런 사람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안 가지려면 하나 꼭 인정하세요. 자, 그럼 내 안에 숨어있던 이 소가 언제 나를 들이받으려고 올라오는가? 소는 들이받는 자잖아요. 언제 올라오냐면은 모세가 없을 때, 모세가 부재 중일 때. 여기서 모세는 뭘 상징해요? 영적 리더십이에요. 오늘 자아가 언제 머리가 드냐면은 영적 리더십에 부재가 있을 때 자아가 머리를 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 증거판, 언약의 증거판이죠. 그걸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고 사인까지 다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돌판이 전승에 의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돌판은 그냥 시커먼 현무암 돌판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사파이어 돌판이에요. 사파이어 돌판. 예. 이 사파이어가 성경에서 청옥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청옥은 청보석은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 바닥이 청옥으로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닥이 사파이어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테켈레트라 그러거든요. 써놓으세요. 자, 이거 좀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자주 들을 거라서 테켈레트인데, 테켈레트는 청색을 말하는 거예요. 청색. 우리 교회는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거 잘 없어요. 커튼 보이시죠, 그죠? 예. 커튼이 있는데 커튼 색깔이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저거 눈치 빠른 사람, 전 이거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눈치챈 사람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 엄민영 목사님. 엄민영 목사님 예배 딱 오자마자 우와 그러더라고요. 휘장 색깔이에요. 휘장의 4가지 색깔을 직조해서 커스텀으로 제가 그 대전에 있는 한 그 커튼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돈 주고 살라고 했는데 그분이 환불을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색깔이 저기 청색이 보이죠, 진짜. 근데 저 청색보다 좀 더 파래야 돼요. 어떤 파람인 거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하늘 색깔 있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아니고서는 구름이 잘 없어요, 하늘에. 그래서 항상 하늘이 파래요. 파랗거든요. 그 색깔을 테켈레트라 그러고, 그 색깔의 옷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옷에다가 많이 직조를 해요. 예, 그래서 청색 술을 달고 청색 옷을 입히고 해서 그 청색에 가깝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사파이어 색깔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바닥이 그 사파이어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이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파란색 하늘이 바닥이 내려오는 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어떤 돌판이냐면 전승에만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파이어 돌판에다가 보석이죠. 윗도머는 사파이어에다가 되게 뿌듯하게 내려왔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나님 써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온갖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 부패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그럼 산 중턱이 딱 섰을 때에 그 사파이어에 햇빛이 딱 닿으면 이게 미로볼처럼 그 하늘의 거룩한 색깔이 그 백성들의 바닥 땅에 쫙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닥에도 뭐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쫙 써지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첫 번째 진림이 거기서 딱 오는 거예요. 예. 바닥에 모세가 들고, 이거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예.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써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탁 뭐가 오죠.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딱 뭐가 또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돌 들고 딱 사람 죽이려고 할 때, 그게 마치 저는 금송아지들이 섬기면서 막 우상 숭배하는 거랑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세요? 말씀을 쓰시죠. 그걸 보고 놓고 내려가잖아요. 예. 그게 참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묵상을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증거판을 받고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모세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왔지만, 사실은 그들의 순종의 가장 큰 동기는 모세라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저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바다도 가르고, 저 사람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재앙도 일어나고,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들의 죄성.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올리셨어요. 그러면은 이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요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경외로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세를 다시 내놔라는 건데,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아론한테 가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론도 이게 훈련이 안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론도. 심지어 아론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없으면 아론이 리더십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리더십의 부재라면. 아니, 대제사장인데 하늘 기름 부어세운.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했잖아요. 그죠? 8일째가 되던 날 그 차기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죽어요. 예. 그죠? 잘못된 불을, 다른 불을 봉양했죠. 이게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에 나오지만 지금 출애굽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시제로 보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론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니는 나 잘케 하라 이렇게 버리는 거지.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안 그러겠어요? 아니, 차기 제사장 둘이 그냥 불에 타 죽었으니까, 하는 심판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축돼 있겠어. 나는 내 자식도 하나 못 키운 걸 어떻게 백성들을 품겠냐, 내가 무슨 아비냐, 내가 무슨 제사장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론과 아들들이 첫 번째 지성물을 안 먹잖아요. 거룩한 지성물을 안 먹어요. 모세가 화를 내고 왜 안 먹냐고, 하나님 불순종하냐고 했더니 먹을 자격이 없다. 예. 그래서 모세가 그러네. 그리고 대속죄절을 주시는 거거든요. 대속죄절은 대제사장 가문을 속죄하기 위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쪼그라들어 있는 아론의 마음을 펴주시는 시간이 용키푸르거든요. 대속죄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정상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전에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회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 들고 가지고, 이게 상황이요, 그냥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 아니라 돌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공포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주면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다 모아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딱 서요. 예. 드러난 거죠. 결국은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면에 있었던 자기 자아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위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못 믿고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는 거죠. 모세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에 있던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눈에 드러난 게 금송아지예요. 근데 왜 금송아지로 만드셨을까? 송아지, 왜 수많은 생물 중에서 소인가? 두 번째, 왜 소인가? 왜 소인가? 그랬을 때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는 딱 첫 번째 단어 알레프예요. 알레프.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단어예요. 그럼 알레프가 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냐면은 요 알레프 단어 보면요, 요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드 두 개, 그리고 바브 한 개. 그죠? 그러면은 유드 두 개와 바브 한 개의 숫자값. 유드는 10이죠. 바브는 6이에요. 10, 10, 26, 26이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훼.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야훼.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야훼. 그럼 야훼의 숫자값을 보면 유드가 10이고 헤이가 5고 바브가 6이고 헤이가 5예요. 합치면 26이에요. 그래서 알레프를 구성하는 단어의 숫자값 26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26과 같은 의미예요. 네.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알레프다라고 하는 이 그 사상이 히브리인들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알레프의 모양은 현대 히브리어예요. 모세 시대 때의 알레프는 고대 히브리어인데, 이 에이션트 고대 히브리어의 알레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소처럼 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소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알레프가.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레프고 알레프가 하나님이면 알레프가 소니까 하나님은 소다. 이런 수학적인 이상한 공식이 뭐는 뭐고 뭐는 뭐라서 하나님은 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금송아지, 다른 동물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금을 녹여서 직접 만들잖아요. 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아론이 나중에 그 심판 받을 때에 몰라요, 백성들이 쫄라가지고 금을 넣었는데 거기서 소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예, 예. 실제로 제가 또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는 거 봤어요. 만든 게 아니라 그 본문만 딱, 이게 목사님들 성경 전체를 잘 연구를 안 하고 본문만 자꾸 떼니까 금을 던져 넣었더니 걸어 나왔다, 이렇게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지가 만들었는데 혼날까봐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직접. 왜냐면 성경 볼까요? 어디냐면은 32장 4절. 그리고 그는, 시작. 그리고 그는 그들의 손으로부터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새기는 연장으로 모양을 만들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녹여서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었다. 이것들이 오 이스라엘아, 너를 미즈라임 땅에서부터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다. 자 보세요. 연장으로 만들고 녹여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예. 결국엔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근데 왜 송아지로 만들었냐면은 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레프의 고대 히브리어가 소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무거나 만든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소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훼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본질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본질이 중요하니까 비본질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본질만, 비본질은 아무 때나 해도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앞에 절할 때요, 금송아지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엎드렸어요. 그때 한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본질만
거룩하다면 방법은 아무 때나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모셔놓고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예배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르호보암 시대 때에 갈라져 나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못 가니까 그 자기 백성들 혹시나 남유다를 이탈할까 봐 어떻게 해요? 엄한 산에다가 성전 세우고 절기를 구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보호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은 본질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본질을 함께 공유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질 때문에 본질이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본질이 야훼람 이게 본질이에요. 그죠? 우리를 인끌어주신 하나님 야훼. 비본질은 금송아지예요. 이게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나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화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본질이 중요하죠. 근데 비본질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먼저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비본질이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찬양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그럼 교회 때 찬양할 때는 막 벌벌 뛰어요. 근데 설교 들어가면 졸아. 틀린 거예요. 나는 말씀 너무 사모해. 막 말씀 너무 좋아. 말씀 막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계셔? 하면서 막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만 들어가면 다들 뛸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흐를 수 있는 최적의 예배 스타일과 말씀 스타일과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기준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요새는 쇼핑하듯이 교회를 고르잖아요. 부르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하는 사람들을 안 받아주잖아요. 왜? 여기는 부르심 있는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 교회는 부르심이거든요. 교회는요 내 목적과 내 원함이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니라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이 교회의 부르심이 자기 부르심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막상 들어와서 부르심인 줄 알고 와봤는데 부르심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저한테 솔직하게 와서 고백하시고 축복받고 나가세요. 부르심 따라가셔야 돼요. 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다녀야만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달려가니까 함께 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가 예배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커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고 열매들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한번 따라서 선포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거 꼭 묵상해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응. 비본질도 중요해요. 응. 우선순위다.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 금송아지에서 봐야 되는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금은 어디서 왔을까예요. 금의 출처. 우리가 앞서서 두 포션 이전에 테루마 주간이 있었죠. 테루마 때 하나님이 자원 예물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목록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딱 정하셨죠. 나 이거 필요해. 나 금 필요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금이거든요. 나 금 필요하고, 은 필요하고, 놋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 필요하고,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 필요하고, 예. 나무도 아무 나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나는 시띠나무 필요해. 하나님, 근데 소나무밖에 없어요. 이게 적성인데 좋은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무가 있어요. 왜? 그 나무에 하나님이 뜻을 담으셨기 때문에. 예. 나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일단 백향목이지 좋은 거 막 이런 거, 나무는 시더지 막 이런,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게 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의 금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성경에서는 어떤 금이라 그래요? 금고리라는 거. 금고리. 우리 성경에서 금귀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금귀고리, 코고리, 고리란 고리는 다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네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였었는데, 네겜은 고리,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장식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식품. 자, 금송아지 금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못 드리고 아껴놨던 거. 근데 왜 아꼈어요? 장식품 역할이 뭐예요? 나를 꾸미고 드러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금 덩어리 2개 정도 들었는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를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자원하는 예물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전부를 드리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아껴놓은 게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의 열매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예요? 빨리 잡으세요. 네, 해결하세요.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드려진 금 말고 남은 금, 장식품, 이거는 뭐예요? 내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못 드리고 아껴놨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다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요, 금이 자아예요. 타락한 자아. 금은 원래 영광스러운 재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근데 하나님께 안 드려지고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했죠.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신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반대로 신랑이 겁나 잘생겨서 신랑이 공유야. 그러면 신부가 어머 신부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복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퀄리티를 올려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영광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가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있고 공유가 있어. 뭘 선택할래?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질수록 내가 섬기는 내가 더 그 영광 안에 빛나게 되잖아요. 내가 코로나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가려진 게 참 가슴 아팠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핍박받아도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받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핍박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안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되면 안 돼요. 코로나 때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배를 사수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한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하울란 센터 처치가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잘 믿어서.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인구조사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한 머리가 되게 하는 훈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반탄 자격으로 내 안에 올라오는 나의 머리가 금송아지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잘 다루셔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이 세운 하나님,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람하셔야 돼요. 모세가 결국에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고 금송아지를 불로 살라서 재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그들의 자아를 가람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기준이 가라마셔지고 여러분이 만든 그 기준들이 불태워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내 머리 대신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